예, 조금 자막들이 바뀌었죠. 자막들이 이렇게 글씨체를 조금 키웠어요. 글씨도 좀 키우고, 그리고 폰트는 그대로예요. 어저께 좀 그 금요일 날 폰트를 조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글씨체만 조금 더 키웠고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제가 글씨체를 키운 이유는 여기에서 저기 그 앞에 있는 모니터를 제가 보는데 이제 노안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고개 끄덕이지 말고요. 있다 보니까 이제 글씨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키웠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여러분 다 노안이 오신 건 아니죠? 예. 안 됩니다 아직. 예. 노안은 아직은 여러분이 젊으시잖아요. 젊으시죠? 그래요. 자, 젊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젊은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그 교회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이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묵상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니면은 잠깐의 시간이라도 큐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년이잖아요. 이제 1월인데 혹시 뭐 말씀을 좀 이렇게 통독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지금 다들 고기를 막 하시는데 좀 아쉽네요. 우리 그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였나요? 그 우리 그 뭐 이렇게 복음형제님이 준비해 온 2부 순서도 했던 만다라트인가요? 그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다 통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 맞죠? 통독하려면 지금 출발을 하셨어야 돼요. 예. 그 바램과 제가 살다 보니까 공백기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공백기가 언제 가장 긴 줄 아세요? 아니요. 생각하는 거하고 바램과 행동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공백이라고 여기는 게 내가 일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취업하는 그 공백기보다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큰 공백기는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갭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그걸 공백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램과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동하는 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어때요? 됩니까?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 많은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떨어진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첫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 두 번째가 뭐죠? 선포된 말씀. 세 번째가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사모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말씀에서 오는 그 위로와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싸우시고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누가 있죠? 교회를 요즘에 이제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우리 민택 형제님이 있잖아요. 민택 형제한테 말씀을 읽어라고 막 책을 가까이 던져요. 어때요? 그건 폭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하시면은 어때요? 민택 형제. 제가 민택 형제한테 1대1 양육하면서 봐봐 민택아 여기 11조 내라고 했잖아.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것도 뭡니까? 말씀 딱 보면서 봐봐 서로 사랑하래 나 좀 사랑해줘 막 이러면서 민택이한테 계좌번호 알려줘요. 어때요? 부담되죠. 전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거고 또 나가서 믿음적으로 봐봐 민태가 자꾸 민태기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민태가 봐봐 홍해가 갈라졌대 바다가 갈라진 거야. 믿니? 믿어집니까? 너가 안 믿어지는 거 아니죠? 못 믿죠. 처음 다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민택 형제님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기 오래됐지만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든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먼저 13, 12절 볼까요? 하나씩 끊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뭡니까?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뭘로 살아나게 하셨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 어떻게 돼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 오늘 아까 이제 우리 그 예배 전에 우리 세워지는 교회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하는데 제 여기 귀 옆을 보시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여기 보셨나요? 여기가 이게 이제 그 부항을 뜬 거거든요. 사열을 해가지고 부항을 뜬 건데 진짜 아파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를 여러분 그 사열 해보셨나요? 어때요? 그 침을 그 총 같은 걸로 파바바바바바 하거든요. 근데 그 예상이 돼요. 아, 이 정도 끝내야지. 안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바바바바바 선생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하나 하고 이쪽을 또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3일 받았거든요. 두 번 격일로 받는데 침을 맞으면서 제가 요즘에 침 치료를 받는데 그 침을 어디에 맞냐면 이 얼굴에 맞거든요. 이 광대, 여기 관자놀이, 여기 인중, 여기 턱 뭐 이런 데 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프랑켄슈타인처럼 정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맞고 그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뭐 이런 데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요 여러분 핸드폰도 못 해요. 왜냐면은 핸드폰 하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해요. 실제로 너무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핸드폰 안 하고 이제 12분 정도 맞거든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12분 정도 계세요라고 이제 하고 하시는데 12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침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잠언의 말씀의 뜻 중에 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이 바늘잠자예요. 그 뭐야?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찔러야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실수했는데 어떤 실수한 사람이 혼나고 싶습니까? 그냥 좀 위로받고 싶고 아니면 괜찮다 그냥 한두 번은 괜찮아라고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게 실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수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라고 합니까? 복음이한테 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실수한 사람한테 에휴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야 똑바로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약 문제예요. 치약 위로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아니면 막 짜느냐 뭐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거지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짜는 게 맞습니까? 밑에서 짜는 게 맞습니까? 아무데나 짜는 게 맞습니까? 각각 씁니까? 생각하지 못한 솔루션이네요. 각각 쓰는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휴지를 이쪽으로 꽂느냐 이쪽으로 꽂느냐. 결혼하시게 되면 뭐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여러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좌우 사이드에 있어야 됩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의미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해 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실수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저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화장실을 다른 데 있는 데 썼거든요. 집에 달린 데가 다 썼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딱성냥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딱성냥이 뭔지 아세요? 성냥을 보통 이게 툭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벽에다가 착 하면은
멋있게 붙는 게 있었어요. 예, 그거를 제 동생이 이제 만들어서 딱 했는데 붙어가지고 그냥 이제 버린다고 딱 버렸는데 화장실 휴지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불이 난 거예요. 엄청 크게.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죽을 뻔했죠. 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막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제 동생이 막 놀래가지고 형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형 불났어. 그래가지고 저는 작은 불인 줄 알았어요. 딱성냥 만들 있으니까 그거 보러 이제 갔는데 웬걸 화장실에서 확 타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막 저하고 막 물 막 끄집어내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화장실에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로 끄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막 정신이 없으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저 터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확실하게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끔 우리에게 찔러주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가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후반절에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활력이 있대요. 여러분, 활력이 뭔지 아세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동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만 있는 건 숨을 쉬는 걸 얘기해요. 하지만 활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 때에 버거워지고 지쳐가는 그 삶에서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활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직장, 동료, 재정이 아니고요. 교회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살아 숨쉬는 송장 같은 삶이 아니라 살아 숨쉬어서 움직이고 활동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활력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우셔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들이 오랜 시간 봉사를 하다 보면은 꼭 생기는 그게 있어요. 무기력함이 생겼어요. 신앙에. 저도 이제 몇몇 청년들과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많이 무기력해요. 그리고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제가 그 신학교 때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티크라이스트를 인터뷰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저보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 아니죠. 제가 그때 27이었고 그분이 29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알고 보니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찬양 인도와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그 블로그까지도 그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뭐라고 그러죠? 블로그 그 이웃 사촌이라고 하나요? 그 이웃사촌이 100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적대하진 않지만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대시하냐, 안 좋냐? 그 이제 같이 갔던 이제 몇몇 분들이랑 인터뷰를 나눴거든요. 그분이 얘기한 건 자기가 너무 소모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소모됐고 너무 소모되다는 분이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내가 소모가 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쉼이 필요해서 쉼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니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들어봤던 거. 좀 쉬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 믿음이 없구나. 너 기도해야지. 너 기도하고 결정했어? 하나님이 너 쉬래? 여러분, 쉬고 싶으면 쉬셔도 돼요. 저 쉬어도 될까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는 봉사잖아요. 봉사가 뭡니까?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럼 끝맺음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내가 끝맺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단호하게 그만뒀대요. 그만뒀는데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야, 너 기도하고 다시 결정해라. 너가 필요하다. 뭐가 어쩐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교회를 옮겨야겠구나. 그분이 옮겨서 뭘 하려면 내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교회가 옮긴다고 예배가 됩니까? 잘 얘기했어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또 하나,
장소가 옮겨진다고 내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내 삶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이 말씀 잠깐 묵상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배를 세워요? 예배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예배를 받으셨다. 아멘? 그럼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받으셨는데 왜 은혜 안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거죠. 그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예배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저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옮기십시오.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옮긴다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나 저의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회복은 어디서 있습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인데 교회만 바뀌고 여러분 내 삶이 엉망이라고 직장이 바뀐다고 그 직장에서 잘 지낼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막 이렇게 탁탁 자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 삶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게 무슨 뜻하는가? 우리 완전 갈기갈기 그냥 잘라 놓는 거예요. 갈기갈기. 여러분 우리 그 제사법 배우셨죠? 번제 배우셨죠? 그거 말씀이 그대로 그 제사법이 그대로 이 말씀에 투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번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어떻게 됐죠? 예물은 어떠한 예물이다? 흠없는 예물. 이 예물이 넘어졌다? 다시. 이 예물을 내가 짊어지고 오다가 내가 넘어졌다? 그건 괜찮아. 왜 얘만 깨끗하면 되니까. 하지만 괜찮다 하고 내려놓는 순간 얘가 넘어졌다? 다시. 이런 그게 흠없는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데가 강남구예요. 강남구.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는 사람이 우리 복음이하고 예림이잖아요. 김포 구례에서 차가 없어요. 김포 구례에서 어린 양을 데리고 순양을 데리고 오는 길에 둘이 싸웠어. 둘이 싸워서 예림이가 에이 했는데 어린 양이 맞았어. 다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맞아서 어디 상처가 났다 그럼 다시 와야죠. 그게 번제물의 첫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고를 수 있잖아요. 도끼로 목을 딸래? 이걸로 그 꼬챙이로 이마를 찌를래? 누가 한다고요? 미간을 찌를래?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죽여요. 죽이고 난데 목을 따는 표현이 있고 목을 좀 쳤는데 얘가 목이 완전히 안 끊어졌네. 막 난리쳐. 피가 막 터져. 누가 잡아? 내가 잡고 또 손도끼로 막 쳐야 돼. 목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누가? 내가. 내 몸에 어떻게 돼요? 다 낭자되어 있잖아요. 그 피와 살이. 근데 끝입니까? 아니죠. 가죽을 벗기고 그 양의 관절을 다 쪼개야 되는 게 누구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쪼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우리 잠깐 번제를 다시 얘기하면 그 번제를 죽이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뭐를 해야 돼요? 정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잖아요. 양에게 안수하면 내 죄로 인해서 내게 임하여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범죄물에게 임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나 대신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신념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지 신념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신념은 내가 가진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맞다고 믿는 게 신념이잖아요. 우리는 신념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 말씀이 안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가까이 가면은 이 모든 신념과 내가 생각했던 자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품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시는 그 하루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좀 눈을 뜨셔서 좀 여러분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잠깐 영상을 봤는데 어떠한 그 치과 간호사가 있거든요. 미국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가 출근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전 병원은 잘 모르지만 그 병원 약품 놓는 데 있잖아요. 약품 그러니까 유니폼 갈아놓는데 거기에서 그 자매예요. 그 간호사가 자매가 사람들 오기 전에 항상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잠깐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CCTV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게 누구냐면 그 치과 의사 그 원장이거든요.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오픈이 되고 알려져서 그 병원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내가 먼저 손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용기를 가진 자라면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 관계에서는 무엇이 살아납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 예배가 세워지는 거죠. 나는 혼자 예배에서 드리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를 세워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면 그것이 하나하나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쪼개지게 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숨길 거 없어요. 숨길 거. 그러니까 늦어도 괜찮아요?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네. 저희 은유가요 요즘에 어린이집 갈 때 9시 반까지인가 항상 가야 되거든요. 너무 여유로워요. 9시 반에도요 이렇게 게임하고 있어요. 은유야 늦었으니까 은유가 이제 저번에 며칠 전에 저한테 은유야 너 진짜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걔는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양치도 우리가 시켜줘야 되고 씻는 것도 우리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은유는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지각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6살짜리는 그래도 돼요. 근데 30 마음 먹은 저희가 지각했는데 하하 뭐 늦을 수도 있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직장 가는데 뭐 늦으면 뭐 잘리는 거죠. 이러면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하시면 돼요. 사업을 누가 뭘 하지 않는. 근데 저도 이제 담임 목회자고 또 사업도 해봤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했던 분도 계시지만 사업장이 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더 바빠져요. 더 바빠지고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늦어지거나 그런 생각들도 이제 바뀌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리안 타임이라고 아시죠? 뭐요? 항상 늦는 코리안 타임.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내 그냥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늦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저는 늦잠 잤습니다. 근데 너무 그거 아시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너 왜 늦었어? 늦잠 잤는데요. 그래?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다음에 늦잠 자지만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면은 너 왜 늦게 왔어? 오기 싫었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잘라야 되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집에 큰 일이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할머니는 계속 돌아가시죠.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다가 다쳐가지고요. 그럼 다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어디 다쳤는데? 그냥 안 보여. 다쳐서요. 뭐 오다가 사고가 나서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고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좁습니까? 넓잖아요. 민택이 자꾸 고개를 끄덕이는데 우리는 쫌팽입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림이는 요 정도인가요? 예림이 손으로 저는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정도가 우리는 이게 넓은 마음. 저는 요 정도? 대상각이 요 정도? 오토바이 그 시험 보는 정도 요 정도인데 이제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 넓은 마음으로 어차피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가 늦게 오고 그가 여기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하지만 알려주고 그 행동을 바뀌게끔 우리는 직설은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향마다 다르겠죠. 저는 조금은 질러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게 선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너 한 명으로 인해서 60명이 기다린다? 뭐 이런 거. 너는 참 되게 여유롭구나. 우리는 되게 급하게 왔어. 우리는 새벽에 밥도 못 먹고 왔고 춥게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늦었으면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지만 이제 바뀌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든 직설적으로 얘기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숙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문 앞에 만물이 벌거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차피 그분에게 어떻게 된대요? 다 벌거진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다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신앙인지 신념인지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신앙이에요.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신념이에요. 이거 완전히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좀 사모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시편 119편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부터 우리 107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야 가야 될 방향성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분의 말씀이 내 발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분이 내가 가야 할 그 발길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107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라, 살아나라, 회복되라면 우리는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없이 일주일을 산다? 그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없이 한 달을 산다? 그건 신앙이 없는 거겠죠. 말씀 없이 1년을 산다? 그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겠죠. 이 말씀 없이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면 진짜 몸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독 충분히 하십니다. 일독 충분히 하시니까요, 여러분 좀 하십시오. 교회에서 할까요? 교회 매일매일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일독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일독 못해요. 제가 신학교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학교를 갔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는데 일독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독이라 그랬죠. 일본 제가 좀 이렇게 읽는 게 빠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속독을 2년 반을 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은 창세기 끝냅니다 하면요, 그날 창세기 끝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런 동호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하루가 안 걸리긴 해요.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 근데 여러분 진짜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어도요 보통은 2시간 반 걸리거든요. 속독으로 해도 2시간 반. 제가 2년 반을 하니까요 7독 정도 해요. 2년 반 정도 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읽은 만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건 뭐예요? 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책입니까? 성경은 이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지만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 옆에 분들 좀 보십시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막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악수해 주시거나 좀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 좀 가까이 해라. 말씀 좀 네, 가까이 하시고. 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서로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실 때는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막 위로한다고 막 말씀을 찾아가지고 회개하라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막 말씀 찾아가지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너는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가 이 엔카운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만 더 기도 제목 내겠습니다. 제가 올해가 우리 다음 달이요, 우리 엔카운터 교회 11주년이에요. 네, 11주년인데 작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없었거든요, 10주년 때. 그런데 11주년에 제가 왜 기도 제목이 냈냐면, 여러분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뭘 하셨잖아요. 하시고 또 식사 나누시고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그 인원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인원들이 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 있는지 아시죠? 동우, 혜민이, 주원이, 지수 4명. 또 있나요? 그 주원이까지 있고, 네, 명진 자매도 이제 있고. 근데 그 자매들, 지수는 자매가 아니죠, 동우랑. 그 지체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 잠실동 같은 그 지하도 다시 갈까요? 괜찮아요? 주은이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그 아시죠? 우리 그 교회 이사할 때 주은이 옆에 지 죽은 거 말려 있던 거, 그래가지고 주은이가 이제 싫어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거길 갈까요? 괜찮아요?
주은이는 진짜 싫어하는데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거든요. 엔카운터에. 그런데 이 교회가 유지되고 이 교회가 조금씩 더 힘을 내서 뭔가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뭐라도 하고 이야기로 나누고 부딪힐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엔카운터 교회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놓고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을 더 우리가 구원해 보자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오지 마시고 믿을 사람, 성심이 갑자기 맞아요 그래서 하시고 믿어야 될 사람, 구원할 사람. 모르죠. 그렇게 왔다가 서로 또 좋은 감정이 생기면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엔카운터 교회가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